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누게 하시네.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연약한 우리는 매일 세상에 흔들립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에게 찬양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시련에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서 더 깊은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를 친히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간절히 원하셔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우리가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 신바람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먼저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다가오는 7월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참여를 고민 중인 이들에게는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상황이 열리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이미 참여를 결정한 이들은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필요는 주님께서 온전히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세요. 또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찬양팀, 방송팀, 임원 및 순장들, 오늘의 안내 및 봉헌위원들까지 묵묵히 섬기고 기도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실 김성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바람 공동체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의 평안과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낼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여기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삶 속에서 주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의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은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집시다. 시작. 네, 어떻게 얼굴을 보니까 벌써 순수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그 순수한 영혼들을 잘 지킬 수 있는, 깨끗한 영혼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진정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격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자극들이 쏟아지고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며 혼란스러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화려함과 편리함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변함없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은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등대와 같이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빛 가운데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빛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행하는 공동체로서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귀한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면서 위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요한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변호사,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존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있던 죄악된 담을 완전히 허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정말로 많은 시행착오를 하게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때로는 혈기 넘치는 감정으로, 그리고 때로는 생각의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숨기거나 합리화하거나 하지 않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죄책감에 짓눌려서 낙심하고 절망에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로우신 대언자가 되어주시기에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빠져 절망하지 말고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용서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탕자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탕자가 가장 잘한 한 가지 행동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행동은 다 잘못했어요. 딱 한 가지 잘하는 거,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죄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는 죄를 짓지 말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이렇게까지 대하라고, 이렇게 죄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어때요? 죄랑 싸울 때 여러분들이 피를 흘릴 때까지 그 죄와 싸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죄와 싸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내 눈이 범죄하거든 내 눈을 뽑아버리라고 했어요.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팔을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더욱더 좋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되, 혹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로 얼른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일서 2장에서 3절 6절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확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확신은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신은요, 자신이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확신은 자신이 진짜 믿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아는 것을 확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요, 당연하게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확신은 우리들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그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야지. 내가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한테는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먼저 제시한 확신의 증거가 순종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래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항상 제가 이야기했죠,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과 아는 것,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미국 침례교회 에드리안 로저스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싶으면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싶다면 성경에 순종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열심인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에 대한 그 성경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이지 않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2차 대전 당시 너무나도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은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이러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오직 믿는 사람만이 순종하고 오직 순종하는 사람만이 믿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순종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예요? 교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누구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세상의 가치가 중요시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 온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하고 동일한 존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밖에선 다를 수 있어요. 이곳에 들어온 이상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존재예요.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와도 그 사람과 우리는 동일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확신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분을 나는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언제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사람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겠죠.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의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언제나 변함없이 느리지만 천천히 가지만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평신도 설교자가 있었어요. D.L. 무디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성경책에 구절마다 T 또는 P라는 단어를 적었다고 합니다. T는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래서 시험해봐야 한다는 의미이고 P는 proven, 입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요 자기 스스로 테스트해 본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그래서 테스트한 거는 T라고 적어요. 그리고 그 테스트한 게 자신의 삶 속에서 입증이 되었다면 P라고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는 성경에 있는 구절들을 그대로 행해보고 검증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계속해서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 삶 가운데 내가 성경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증명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서 온전하여짐을 경험하고 그것을 주체할 수 없어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평신도 설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삶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취되었다. 이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영향력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죠. 우리에게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연약함 속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넓히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넓히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계속해서 영이 되면 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점점 더 불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한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물들어 있다면, 그 영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충만하게 임재 있다면 세상 법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수록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져요. 더 편안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가 자꾸 하고 싶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힘든 일이어도, 혹 손해를 보는 것과 같은 일이어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걸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얼만큼 사랑하지? 한 가지 그 특징이 나와 있는 제가 기사를 보게 되는데, 헤어지지 않고 오래 사귀는 커플들의 특징이 10가지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좀 가지고 나왔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대요. 첫 번째는요, 농담과 드립 코드가 같대요. 그래서 야, 그 부분 너무 웃기지 않냐? 근데 막 서로 오래가는 커플들은 동시에 웃고 있는 거예요. 막 웃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많아요. 개그 코드가 같은 사람들. 이해할 수 없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대하는 가치관이 닮아 있대요. 우리 저 할머니 좀 도와드릴까? 저 할아버지가 좀 불편해 보이는데 같이 좀 도와드리고 가면 어때? 그런 가치관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사소한 장점을 지나치지 않고 표현한대요. 우리 자기는 너무 말을 예쁘게 하는 것 같아. 표정 하나도 너무 좋아. 왜요? 간지러워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서운하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대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무엇인가 사정이 있겠지 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함께 할 수 있는 취미가 있대요. 우리 저녁에 한강으로 자전거 데이트 갈까? 아니면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 우리 저녁에 오랜만에 노래방 가서 신나게 한번 노래 좀 불러볼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주중 집회, 목요 찬양 집회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할까? 이런 취미가 동일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따지거나 계산하지 않고 힘든 쪽을 배려한대요. 오늘 우리 자기 야근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갈게. 이런 거예요. 힘들었지? 오늘은 내가 그쪽으로 갈게.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내 탓에 방점을 두지 않고 내 기분을 전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면서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네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 자기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한 것 같아, 내 마음이 조금 힘든 것 같아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한대요. 이번엔 내가 이 회사 한번 지원해 보려고 하는데 나 좀 응원해 주면 어때? 이렇게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짜증나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 노력한대요. 진짜 바빴는데 오늘 학교에서 리포트 쓰느라 정신 없었는데, 직장에서 프로젝트 맡아서 너무너무 계속해서 일의 연속이었는데 그래도 자기한테는 연락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라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바쁘더라도 하루 마무리 인사는 꼭 한대요. 뭐예요? 오늘 너무 수고했고 잘 자고 내 꿈꿔 뭐 이런 거. 항상 마무리 인사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놀라운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 생각에는 계속 이걸 보면서 왜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는 특징이 없지? 연인한테 계속 사랑한다는 말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래 사귀는 커플들의 특징에?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가지의 특징들을 잘 살펴보니까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위해 액션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하는 행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 두 사람 간에 사랑한다는 100번의 말보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한 번의 결단의 행동이 더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계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신뢰,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서로에게 약속한 것을 꼭 지키는 거예요. 100번의 달콤한 말보다 한 번의 그러한 신뢰를 서로에게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 행동하는 생활인 거예요. 신앙은 이웃과 사랑하기 위해 행동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행함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고 무엇이 변화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변화하셨어요? 혹시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어쩌면 그 신앙이 죽어 있는 신앙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결단의 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가 액션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내가 끊어야지 하는 결단의 행동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매들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남자친구 사귀면 게임 좀 끊으면 안 돼? 그 여자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면 남자친구가 어떻게 하겠어요? 게임 끊죠. 왜냐면 게임 안 끊으면 그 여자를 잃을 수 있으니까. 흡연하는 남자친구 만나면 어때요? 좀 냄새가 나는데 이거 나중에 우리 결혼하고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좀 끊어주면 안 돼?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액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끊을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분명히 잘라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단지 종교적인 지식으로만 쌓으려 하지 말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실천하는 데 좀 힘을 쓰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영역 속에서 액션을 취하란 말이에요. 실천을 하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좀 행동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 1시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도 1시간 하는 사람,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5분 하라고요. 5분 길다 3분 하라고요. 어때요? 온라인 성경 통독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죠? 20분이면 읽어요. 20분이면 앉아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신바람 공동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중보 한번 기도해봐야지. 5분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액션을 취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거든요. 믿음의 작은 결단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하지 않아요. 무엇에 잡혀있죠? 나에게 편안하고, 나에게 즐겁고, 나에게 쾌락을 주고, 나에게 유용한 것들에만 온갖 정신이 다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계속해서 속이는 거예요. 야,
그게 훨씬 더 좋잖아. 그게 훨씬 더 즐겁잖아. 그게 훨씬 더 행복하잖아.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려요.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어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져요. 진실한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들만 남아요? 같이 부어라 마셔라 즐길 수 있는 쾌락의 동지들만 남아요. 그러니까 내 삶은 계속해서 피폐해지는 거예요. 뭔가 생산적인 걸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사라지거든요. 그런 관계가 사라져요. 정말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관계들은 그런 관계에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날 속만 쓰린 거예요. 머리만 아픈 겁니다. 그런 관계들만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요한 사도는 이 사랑의 계명을 옛 계명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사랑의 계명이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근데 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좀 더 완성되고 새로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의 이웃을 사랑해서에서 이웃은요, 유대인에 대한 한정적인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옛 계명은 새 계명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 전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의 대상이 어때요? 확장된 겁니다. 확장된 거.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3장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어떤 사람도 구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계명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게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역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교역자와 성도 간에,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에 어때요?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같은 비전을 향해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함께 하나의 목적,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바라보고 같이 걸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사역 가운데 어때요? 그 사역자들 간의 관계, 사랑과 화목이 중요한 거예요. 일의 완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얼만큼 뜨겁게 사랑하고 얼만큼 화목하게 있는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셨을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은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의 눈에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형제나 자매를 미워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한 번도 미워해 본 적 없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저도 미워해 본 적 있어요. 제 눈을 피하시는데 네, 여러분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미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린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는 순간 어둠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때요? 지속적으로 형제나 자매를 미워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미움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대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남의 이야기나 남의 어려움이나 남의 관심이 다른 사람의 어떤 행위나 태도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우선인 사람들, 자기 사랑은 충만하지만 남에 대한 사랑은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둠에 있는 자들은 어둠에 사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으며 주님을 보지 못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또한 들을 수도 없으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의 말씀의 인도도 없으니 갈 길을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 대한 믿음은요, 우리의 시각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을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과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왜곡되어 버려요. 그래서 왜곡된 시각은요, 우리의 마음까지 망가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도 불평도 우리의 시각들을 왜곡시켜 버려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죠? 영적 소경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사망으로 던져버리는 영적 소경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소경들에게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해주시려고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왜곡된 시선이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불신앙 이런 것들은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불필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나 형제와 자매에게나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 없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들, 나의 죄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해결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관계 속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 다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르치신 모든 사랑은요,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있었고요, 죄인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친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행동을 하신 것이에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불편하신 모든 것들을 감수하신 것이에요. 형제와 자매를 섬기기 위해 그 십자가까지도 예수님은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바람 공동체 안에는요,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려면요,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불편함과 무거운 십자가를 꼭 져야만 합니다. 교역자와 임원 사이에서, 그리고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 사이에서,
기존 성도와 새로운 성도 사이에서 언제나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불편함 속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인내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7월이 되면 태국 단기 선교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5월, 6월 동안 2달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매번 선교팀을 이끌어갈 때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교 준비하면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쟤는 안 하지?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왜 쟤는 나처럼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에요. 모든 기준이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내가 힘들면 안 돼. 내가 더 고생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각자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을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조금만 인내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면요,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인데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그 선교팀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선교 준비를 하면서도 무너뜨리고요, 선교지에 가서도 싸움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갈등과 불평과 불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수련회든 선교든 이런 것들이 있죠. 나는 전참인데 왜 쟤는 부분참이지? 네? 갈 거면 확실하게 가야지. 이게 뭐야? 뭐 나는 휴가 내고 싶어서 휴가 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 선교회나 전참을 하는 사람이나 부분참하는 사람 모두가 속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획하심과 일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에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 쟤는 이번에 부분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구나. 나는 이번에 전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구나. 이번에 나를 더욱더 선교팀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구나. 쟤는 이번에 이 정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면서 쟤한테 뭔가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겠지. 이러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에 왜곡된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공동체 안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요, 더 크게 보여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시선으로 좁게만 보려고 해요. 겸손하게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 보세요. 겸손하게 두 걸음만 더 물러나 보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쟤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 친구를 이번에 선교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길 원하시는구나. 야, 저 친구 되게 바빴는데 이번에 수련회 연휴가 껴서 같이 올 수 있게 되었네.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통해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 자신의 짧은 소견과 왜곡된 시선으로 그 공동체 안에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씨앗들을 심어서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를 범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분이기에 그 사람의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분을 하나님은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도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지 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난 즉시, 예수님을 믿은 즉시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기와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 방향성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태도와 자세를 사랑으로, 행함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두를 조금씩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나 임원이나 기존 성도나 새로운 성도 모두 다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바람 공동체 안에는요, 아픈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힘든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위로받고 사랑받아야 할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요, 다 상대적이에요. 다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근데 다 동일해요. 다 힘들고요, 다 아파요. 다 위로받고 싶고요, 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저부터서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어요. 저도 위로받고 싶습니다. 저도 많이 아픕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말고 여러분들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때요?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이겨내 볼래요? 그러한 사랑의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교회를 많이 다닌 사람? 아니면 집안 대대로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은 사람? 근데 보니까요, 깊이 묵상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그 동역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찾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왜 교회가 이 땅에서 왜 영향력이 없어졌을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영향력이 없어졌을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서로 사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왜요? 그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대요? 서로 사랑하래요.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주세요.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목사 먼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리낌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기 가장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만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 가운데 확신하게 하시며 무엇에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반복했던 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거리낌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다시금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온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쁘며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바람 공동체를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새 계명을 허락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새 계명이 우리 안에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리고 왜 나를 위해 부활하셨는지 그 모든 믿음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감사하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 즐거움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과 삶이 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바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일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신바람 공동체에 보내주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임을 깨달아 언제나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예수를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따뜻하게 격려하며 위로하고 힘을 주는 축복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성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안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듯이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